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주일학교 이제 잘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쯤 불러보셨을 그 찬양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기적을 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또 듣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했었을까 할 때에 기적에 방점을 두기도 하고 또 하인들의 순종을 이제 방점을 두기도 하면서 본문을 바라봤던 경우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먼저 이제 전제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관점으로 해서 이 본문을 바라봐야 이 요한이 말하라고 했던 궁극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지금 복음의 기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다시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본문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배경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배경 이해가 될 때에 본문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내용을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사흘째가 뭐로부터 사흘이냐, 이제 3일 후에 이런 의미인데 뭐로부터 3일 후냐, 이 이야기는 좀 뒤편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이튿날과 연결되어지는 사흘째 되는 날이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그 내용의 큰 어떤 배경이 되는 거지요. 갈릴리 가나가 어디냐? 이제 예수님께서 계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북동쪽으로 한 8km, 10km 떨어진 동네가 이제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한 2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당시로서는 먼 거리는 아니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 혼인잔치가 어떤 분위기였길래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고 제자들과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는가? 그때의 혼인잔치, 결혼식은요, 마을의 큰 잔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만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지역의 친척들과 함께 여러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초대하는 큰 축제의 장이 이 혼인잔치였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또한 그 내용의 핵심인 거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어머니의 태도가 좀 이렇게 낯섭니다.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이 포도주 떨어진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뭔가 이제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떤 관계였길래, 아마도 이것으로 봤을 때 어머니가 이 혼인집의 그 혼주와 친척 관계거나 정말 친한 이웃 관계였다는 것을 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또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당시의 혼인 이 문화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 전체의 축제일 만큼 그렇게 큰 어떤 마을의 잔치였다고 합니다. 짧게는 3일, 보통은 7일 동안 이어지는 게 결혼식 문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신랑 신부는 어떻게 되는가? 왕과 왕비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상석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두 부부가 상석에 앉아 있으면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부부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춤을 추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 신랑 신부를 향하여서 뭔가 이렇게 큰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 이제 그 결혼식의 문화였고요. 그럼 그때 7일 잔치 동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친구, 친척, 그 여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에 방문하게 되니까 이때 끊어지지 않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 음식과 음료,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풍성한 음식들이 계속해서 7일 동안 이렇게 그 오는 손님들에게 베풀어져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때 포도주는 어떤 의미였는가? 단순히 술 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쾌락의 도구라기보다는 이제 기쁨을 상징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료로서 이 포도주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이 포도주를 어떻게 했는가? 포도 주스까지는 아니지만 그 포도주 원액에 물을 섞어서 3분의 1 또는 10분의 1까지 희석시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주었던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도주를 통해 이 잔치가 기쁨의 잔치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게 포도주의 의미였었다. 또 이제 한편으로 이 결혼 문화와 함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환대 문화도 이해하면 또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환대 문화를 가졌을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집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이제 환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명예로 생각될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방문했는데 그 손님을 이제 잘 대접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주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서 우리 가문의 수치다. 우리 보통 뭐 손님 대접 잘 못했다고 우리 가문의 수치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손님이 뭔가 대접을 잘 받지 못했다, 그럼 미안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우리 가정의 수치야, 이건 우리 가문의 수치야라고 생각할 만큼 이 환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환대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 혼인 잔치에 음식이 떨어진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이걸 좀 생각하면서 약간 우리 문화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 결혼할 때의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결혼식 예식장이 어떤지, 뭐 아내의 드레스가 얼마나 화려한지 이런 거, 우리 아들이 뭐 어떤 옷을 뭐 양복을 입는지 이런 거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장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음식이었어요.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제가 국방부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국방에 관해서 거기가 약간 저렴한 어떤 그 군인들에게 혜택이 있어가지고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사람들은 음식 대접 잘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염려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상상해 보더라면 그런 문화와 유대인들의 문화가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근데 더 이제 그 환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요, 그 잔치에 참여하면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이 자리가 혼인잔치였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3절에 그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베풀어야 될 그 포도주, 기쁨의 상징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조금은 낯선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낯설게 읽으면 예수님 지금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 정서로서는 뭔가 이게 불편함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제 엄마도 여자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가 생각도 되면서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여자여라고 부르면 되는가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했을 때 직원이가 엄마한테 여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면 그 엄마는 뭘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자식이 여자요? 남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하다 생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귀나이라는 단어를 이제 주석을 보니까 이 말을 영어나 한글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단순히 성별을 의미하는 그 호칭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여자, 남자를 구분하는 그런 성별의 호칭이기보다는 여성을 부르는 가장 정중하고 예의 바른 그 당시의 호칭이 귀나이라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주 개인적인 표현은 아니었던 거죠.
공적인 표현. 그래서 이 단어가 로마 시대의 황제나 이제 귀족들이 왕비나 귀부인을 부를 때 불렀던 그런 공적인 표현. 그게 이제 기나이라는 표현이라는 걸 좀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렇게 무례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걸 좀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으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어머니가 살짝 이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우리 5절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네, 그러니까 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내용을 봤을 때도요, 적극적으로 이 결혼식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가 이 혼인 집과 이제 친척이거나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정을 돕기 시작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돌 항아리가 6이 있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상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돌 항아리, 우리 주일학교 잘 다니신 분들은 사파 그림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요. 장독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이 돌 항아리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림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돌 항아리를 왼쪽에 있는 돌 항아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 이스라엘 갔다 오셨다고 했죠. 돌 항아리가 왼쪽이기보다는 오른쪽에서 사용됐던 그 항아리가 그 당시에 사용됐던 투박한 돌, 진짜 그 항아리였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박한 거죠. 이 큰 뒤에 사람이 보이세요? 사람만한 크기의 돌 항아리 정결 예식을 따라 저게 6개가 있었다. 그럼 저 크기가 얼만큼의 크기인가? 약 이 두세 통 드는 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100리터 정도, 한 80에서 120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얼만큼 크기일까 했을 때 우리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 이렇게 큰 봉투의 크기의 돌 항아리가 6개가 이제 정결 예식을 따라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그 혼인잔치에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이 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 손을 씻냐?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에 식사 전에 이제 손을 씻는 문화, 깨끗하게 손을 씻는 문화가, 물을 부어서 손을 씻는 문화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왜 일을 했냐면 세상에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지 모르니까 이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영적인 어떤 부정함들을 씻어낸다는 그 의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간다, 이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제 손을 씻는 문화가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 속에서 이 지금 손을 씻는 예식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었고, 우리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려고 막 손 깨끗하게 비누로 씻는 그런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영적인 문화, 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묻고 들어올 수 있으니 내가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손을 씻으며 그렇게 밥을 먹기도 하고 집에 들어오기도 했던 거죠.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말씀과 함께하는 도심 속 하루 여정 속에 여호수아서 읽고 있는데 곧 그 다음에 뭘 읽지요? 마가복음을 읽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쯤 가면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맥락 안에서 무언가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면서 보시면 여기 나오네, 아마 생각하면서 잘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확인해 볼 테니까 꼭 기억하면서 읽으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이 정결 예식을 위한 그 물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왜요? 혼인잔치처럼 하객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로 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니까 이 지금 돌 항아리가 6개나 이렇게 비치되어져 있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근데 이 돌 항아리에 뭐가 없었냐 하면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고 하는 명령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인들은 그래서 아기까지 물을 채웠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예식이 형식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목적, 의미, 그 세례 요한 당시의 그 종교적인 상황 어땠는지 기억하실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던 그러한 상황이 유대인들의 상황임을 기억할 때에 돌 항아리가 6개나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더라. 이런 예식이 형식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삶을 살겠다는 그 의지를 담아서 했던 그 일들이 분명한데 그 의미와 목적이 상실되니까 뭐만 남았냐면 형식만 남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잠깐 우리의 삶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 기억하며 이 아침에 교훈으로 삼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를 위해서 만들었고 주를 위해서 행했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노라,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라고 하며 만들었던 예배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의 나의 패턴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서 때로는 그 형식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삶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순간이더라고요. 그게 형식만 남게 되어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것을 형식을 위해서 남겨뒀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묵상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그냥 11시에 와야 되는 그저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저 약속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초대 자림을 기억하기에 정한 시간에 모여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시간임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형식만 남아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만 기억되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놓치지 않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크심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금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이 항아리 한 통에 100리터입니다. 그럼 100리터의 물을 어떻게 채웠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100리터 물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수도꼭지에 그 고무 호수 달아서 쭉 하면 100리터 채울 거라고 상상하지만 이 당시는 수도가도 없고 아마도 우물에서 길러가지고 이 100리터 되는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며 이 물을 채웠을 거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악어까지 다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8절입니다. 8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떠온 물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그 당시에 그 혼인 잔치 결혼식을 책임지는 총책임자, 이 잔치를 맡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연회장이었거든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갖다 줬다는 거예요. 갖다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을 갖다 줬는데
9절과 10절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게 오늘 내용이지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연회장이 신랑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좋은 포도주 왜 이제야 갖고 옵니까? 내가 혼인잔치 많이 참석해 봤는데 거기는 좋은 포도주 먼저 내주고 술 취한 사람들 좀 취하면은 알딸딸할 때 나쁜 포도주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당신은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야 늦게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떠다 준 물이 결국에는 어떤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품의 좋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며 이 기쁨의 일들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 포도주로 정말 칭찬하게 됐다. 이게 10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여기까지 해서 본문의 어떤 배경과 내용들, 큰 그림들을 이제 그려보았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배경을 통하여서 더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시지요.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했을 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이 또 요한 사도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전하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도록 이 본문을 기록하였고 또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내용, 익숙한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기적이기도 하고요, 하인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서 많이 강조되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인들이 뭘 순종한 거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 묵상으로 감동받기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요? 그 물을 가져간 하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들이 가져간 게 뭐라는 걸요? 물이라는 걸요. 자기들이 연회장에게 가져간 것이 물이고요. 그런데 그 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져다 줘라 하니까 순종했더니 뭘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적용하기도 하고 스스로 감동받기도 하고 그래, 작은 것에 순종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감동을 좀 이렇게 흩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하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물을 갖다 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 포도주라고 생각하면서 이 물을 떠다서 갖다 주었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으로 그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순종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인이니까요.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봐서 그렇지 하인들의 그 태도를 순종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순종이죠. 그저 그 혼인집에 중요한 그 친척된 친한 그 사람된 예수님의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한 거니까요. 상황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명령을 한 것이고요. 하인은 그저 하인이기 때문에 식사를 수종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명령을 따른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인들이 순종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한 일이 크다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하인들을 평가하는 평가가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들의 순종이 컸다, 순종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보았다가 여기 핵심입니다. 그들은 알더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다는 거지. 물을 갖다 줬는데 이 연회장이 그것으로 포도주, 좋은 포도주라고 했던 것들을 보면서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물이었다는 걸요. 그들은 본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본 증인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지, 여기에 강조점은 하인의 순종이 아니란 말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은 알았더라. 이것이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맛보았더라, 이게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라고, 무엇을 잊지 말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걸 놓치지 말라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강조점은 11절인 거예요. 11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를, 이게 강조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다는 거죠. 그 영광을 나타내신 첫 표적, 영광, 그분의 그분 되심을 나타내시는 첫 표적이 이 기적이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믿게 되었다, 이게 강조인 거죠. 그럼 뭘 믿은 걸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분이 중보자이시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표적을 통하여서 믿게 되었다. 이게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이걸 기억하며 바라보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표적이었다. 그럼 표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다. 표적이 뭐냐? 우리 이 표적을 다시금 정리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예전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에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무엇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표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정리한 적이 있는데, 세이메이온, 헬라어로 세이메이온,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잊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다면 또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뒤에 보면요,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이것이 표적이었다, 하나님의 표적이다, 예수님의 표적이다,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이 뭐냐? 기적과 표적은 다른 거냐? 네, 그 의미가 다른 거라고요.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할 때의 헬라어 세이메이온, 이 단어는요, 표시, 사인, 서명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도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된 사건은 분명히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인데, 이걸 표적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기적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사인, 이게 하나님의 일들의 서명이다, 내가 한 일들이다,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서명이라는 것을, 사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표적의 의미입니다. 다시요,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고요.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걸 표적이라고 말할 때는 이 표적은 서명하다, 사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드러낸 서명이라는 것을,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며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표적이라고 할 때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표적이라고 불리는 이 기적의 특징들을, 표적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이 표적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먼저 기적이라는 것이 뭐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적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요, 자연적인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그래서 초자연적인 초월성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대표적으로 기적이라고 한다.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이제 펼쳐진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이 이제 기적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하면 기억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예화만 기억 남으면 안 되긴 하지만 그때 그 예화를 들었던 거, 이 표정 얘기하면서 이런 예화 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제가 눈길에 차를 몰고 갔던 이야기요. 예, 마티즈. 수년 전에 그 눈 오는 날 고속도로를 마티즈를 끌고 인천에서 저 안산으로 넘어오는 일이 있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가고 있는데, 눈길에 가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 뒤로 차가 바짝 붙어가지고 저를 따라오더라. 그래서 바짝 따라오니까 제가 겁나니까 점점 속도를 낸 거죠. 50, 60, 70, 제가 80까지 내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따라오니까 얘가 따라오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눈길에 이 마티즈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순간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제어가 안 되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그 순간에 이 턱 난간을 밟고 이 마티즈가 이 80으로 달렸어요. 7, 80으로 달렸으니까 날라서, 그 상상이 그 짧은 순간에 다 됩니다. 그때 날라서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순간에 이게 착 멈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팽그르르 한 바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죽었다. 왜요? 뒤에 누가 따라왔으니까요. 차가 그 70, 80 되는 차로 팍 쫓아왔으니까요. 근데 팽그르르 도는 순간에 죽었다, 안 죽네. 왜 안 죽지? 뒤에 차가 있었는데 도니까 저를 따라오던 차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차가 어디 갔을까? 야, 이 분명 따라왔던 그 차가 없던 걸 보니 저한테는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과 같이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만 또 남아가지고 목사님이 기적을 경험했대 이렇게 막 남으시면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건 예화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기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차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사라졌어야 됩니다. 초월적인 역사로 얘가 휴거했던가 없어졌어야 이게 기적이 되는 거라고요. 개인의 간증이 기적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일입니까? 예, 제가 아마도 차를 이렇게 막 점점 속도를 내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분명히 백미러로 봤지만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그만 따라가야지, 그리고 옆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지요. 제가 못 본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법칙 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초자연적,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자존하심과 그 무한하심과 그 불변하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이것이 곧 기적입니다. 우리가 있는 여호수아서에서도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요단강을 그 법궤를 메고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인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도 기적이고요. 물이 갈라져서요. 또요, 여리고성 읽으셨죠? 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와르르 무너졌죠. 성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이 와르르 무너진 게 어떻게 무너졌죠? 아무런 그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돌았는데 무너지는 소리 하니까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그게 기적입니다. 전쟁 중에 태양이 멈춰서 그 전쟁 끝나는 동안에 태양이 멈췄다는 것, 이게 초자연적인 일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 처녀의 몸에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일들,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들로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첫 번째 그 기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에는요, 분명히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표적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들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확증하기 위해 일으키시는 것이 표적이다, 성경에서는 표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이런 것과 다른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막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는데 어떤 개인에게 간절히 기도해 주니까 원하는 것을 이뤄준다든지, 또는 뭐 병이 고쳐졌다는 어떤 간증의 이야기들이 표적이 아닌 것이라고. 기적일 수는 있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어느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 기적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표적이라고 할 때 이 표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요 보내신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가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 그 메시지들을 이제 확증하는 것,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타내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표적인 것이라고요. 다시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낸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확증하는 사인, 서명이 표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다 표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확증되어지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한다. 그걸 표시한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이 표적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사실 2장 후반부에서도, 원래는 2장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2장 후반부에서도 표적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표적이 강조되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서 표적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적은, 또 표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 이게 표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되었다는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내어지는 것,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것들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이 표적인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들이 행하신 기적이 있지, 우리도 이 기적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하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우리도 믿음 가운데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건 뭐냐면, 그걸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기적이 일어난다,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나의 욕망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인들이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이 곧 이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아니 요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다. 교회여,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해 주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그 주인 되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이 선포되어졌다. 그 나라가 임한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 표적을 봐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니 첫 표적이니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아까 2장 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에 1절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사흘째 되던 날이 뭐로부터 사흘일까요? 예, 앞에서 1장에서 계속됐던 이튿날로부터의 사흘입니다. 19절부터 어떤 내용이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죠. 네가 누구냐 물을 때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역이 시작된 후에 29절 성경책 보시겠어요? 1장 29절에 이튿날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언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35절에 뭐가 있죠?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이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죠. 그 10시의 시간을 보낸 후에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다 증언했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인 거 기억하실까요? 그리고 43절에 다시 어떤 날이 됩니까? 이튿날인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지금 증언을 고백받았던 때가 4일째, 첫째 날,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이죠. 그리고 3일 후에, 사흘 후에라고 한다면 이제 몇째 날이 되는 거예요. 숫자 산수입니다. 첫째 날 세례 요한이 그 예루살렘부터 온 사람들이 하루 있고요. 그 다음 이튿날, 또 이튿날 한 4일째 되는 날이죠. 그 후에 사흘째 되는 날 한 몇째 날이 되는 거예요. 예, 7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그 7일째 되는 날 하면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7일째가 어떤 날인지 아는 겁니다. 안식의 날인 거라고요. 그 창조의 안식의 날, 이 날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여러분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얘기 잘 이해 안 되시면 앞에 요한복음 첫 번째부터 다시 5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5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거.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실까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이 복음서가 뭐 어떻게 내용이 창조예요. 창조. 그 창조의 어떤 모티브를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부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그 성부와 함께 계셨으며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 바로 이 성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나다나엘의 고백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게 1장까지의 내용이었음을 기억할 때에 2장 1절에서 그 안식의 날을 선포해주고 있는 게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의 의미인 것이란 말이에요. 창조하신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그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어떻게 보여지는데요? 예,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요.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요, 이 혼인잔치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왜요? 그 기쁨과 축복이 가득해야 할 그 상황 가운데서 고가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게 된 것이니까요. 샬롬이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잔치에 참여해서 그 풍요롭고 풍성함을 기억하며 맛봐야 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그 샬롬의 평강이 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도 형식적이 되어져 버린 이 유대인들의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냔 말이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샬롬의 평강을, 그 기쁨의 그 갈급함 가운데 있는 기쁨의 회복을, 풍요로움과 풍성함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성취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2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사건이었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표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초자연적인 이 기적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첫 표적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지 말아야겠느냐는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놓지 말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는 말이지요.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기억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현실의 일들 속에서 무언가 막막하게 보이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현실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도록 이 사건을 복음서 안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 변한 이 기적이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사도가 전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표적을 보이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 안식과 영생의 일들이 그 갈급함 가운데서 그 텅텅 비어져 버린 그러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과 안식과 영생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막연한 일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뭔가 현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환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삶이냔 말이지요. 우리 주님이 없으면, 주님께서 구원하신 일들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소망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분명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일들이 형식적이 되어진 것이냐 말이지요. 하루하루의 모습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놓쳐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으로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이냔 말입니다. 마치 정결 예식에 그 물동이는 준비하고 있지만 그 물동이 안에 아무런 물도 채워주지 않은 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어떤 능력을 아무것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왜 한날 한날 우리가 무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지요.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그 주의 풍성하심의 그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이유와 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셨으니 그 보이신 것들을 잊지 아니하며 놓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로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나를 그렇게 뭉그러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다시 거기서 깨어나십시오. 주 안에, 그 안에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복됨이 있음을 놓치지 아니하며 오늘도 그 안에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를 선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인들은 보았습니다. 그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보고 알았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이제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 안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기억하여서 잘 녹여서 물들어서 그 복음 안에 풍성함을 고백하는,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의 나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